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엔게디라는 그 동굴이 참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래서 그 엔게디의 뜻이 염소의 샘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을 때 그때 마침 다윗이 있었던 그 굴이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하고 또 감격하면서 엄청 그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뉘우치면서 마치 다윗을 이제는 이렇게 추격하지 않고 죽이지 않을 것처럼 말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도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하길라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에 대한 추격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기복이 심하고 수시로 바뀌는 그 사울의 마음, 그 마음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사나 수련회나 이런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또 그곳에서 많은 결단과 또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상황이 조금 지나고 바뀌면은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또 우리의 결심이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번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하고 회개하거나 기쁨을 누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한두 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 결단하고 계속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결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오늘도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새롭게 또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중에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 내가 예전에는 봉사도 많이 했었다, 내가 큰 은혜도 받았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결단과 또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울의 이 변덕스러운 마음, 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이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목숨까지 살려주었는데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미운 것은 꼬박꼬박 다윗을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같은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떠올리면서 이 10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거기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직 권력자인 힘 있는 자에게만 그 편에만 사울의 편에만 붙어서 이득을 보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기회주의자들인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다 말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가 의지할 것,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또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바짝 쫓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정탐꾼을 사울의 진영에 보내기도 하지요.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정탐꾼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 직접 가서 숲에 숨어서 사울의 진영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과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진영 가운데 누운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오늘 또 이제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군사령관 아브넬 이 사람은 이 인물은 이 사울과 굉장히 측근인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넬은 사울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과 이 사촌지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6절에 나오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 이들도 스루야는 다윗의 친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사엘까지 이렇게 삼형제는 다윗의 조카이고 다윗의 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훗날 이 요압 때문에 요압은 종종 다윗의 뜻을 거스르고 또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사울의 진영을 살펴보던 이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지요. 잠자고 있는 사울의 곁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아비새가 자신이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새는 다윗이 지난번에 사울을 살려준 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단번에 사울을 해치겠다. 2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만 찌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사무엘상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인간은 자기 이익에 부합되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쉽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번과 달리 다윗은 또 여기에서 말을 덧붙이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하고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 그리고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옳은 길일까?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까? 많이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시각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옳은 선택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아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간단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설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는 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 것이다. 아무리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저 사람은 당해도 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당해도 된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고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또 세워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깨는 일인지 아닌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말씀처럼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창과 물병만 증거로 가지고 다윗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영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눈치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 삼엄한 3,000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유유히 뚫고 들어왔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지요.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자신의 사위이자 어떻게 보면 나라의 최고 장군을 죽이려 하는 악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돼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이가 깨어졌던 것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각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원수일지라도 물론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 그보다도 더 큰 빚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이루어가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가며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원수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기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 멕시코 라준형 방주의 선교사님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수요 예배 또 목요일에 애플 피킹이 있습니다. 또 모든 행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가족 축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연약함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 민족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